이 사이비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파시킨 유명화나 김성도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교리가 있어요. 사이비의 그 교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척 없어요. 얼척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된 것이다. 이거는 요즘 사이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남녀 관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메시아인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져. 이 교리를 가지고 사이비들이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들은 성착취를 반드시 해요. 어디나 다. 이게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여자가 좋아져서 이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성을 탐하는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첫째부터가 굉장히 이상한 논리죠. 죄의 뿌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JMS 정명석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 따먹은 게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를 뭐라고 얘기하죠? 남자가 여자랑 성관계 맺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따먹었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척 없죠. 그런데 이걸 믿어 사람들이. 왜냐? 내 속에 죄가 있는 건 알거든.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성관계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성관계 한 적 없어요. 뭐 어린 애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모태솔로여가지고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성관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야. 너도 앞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랑 먼저 성관계를 해서 그 몸을 정화시켜 놔야 돼. 그랬을 때 네가 성관계를 해도 죄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사이비들이 성관계를 반드시 요구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미친놈이라서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교리 지키는 거예요, 교리. 그 다음 둘째 교리. 두 번째 교리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한다. 좀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돌아가시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 아직 안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은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인 자기가 이룬다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를 졌다 막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은 성인군자 중에 한 명이야.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는 누구야?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메시아라고 해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누구다? 자기라는 거죠. 자기. 이것도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비 종교들이 반드시 쓰는 교리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래서 자기 앞에 와서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자기랑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액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신성시돼서 너희도 나와 같은 열반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개논리. 네.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이지. 그쵸? 그런 사이비에 사기당한다는 게 참 우리로서는 신기한데 사이비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시면은요. 그럴 수 있구나.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심리였었으면은
심리였는데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방송할 때, 지난번 방송할 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했죠. 깨닫게 하는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으면, 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깨닫는 거는 나를 죽이는 곳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깨달아지는,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라는 거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 깨달음이 왔어, 난 자살해야 돼,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령이죠. 악마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란시키고 성령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고, 성령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힘을 낼 수 있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 사이비 종교에 속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악한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계속 교차를 할 때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맞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만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오만이 있을까요? 안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이게 맞아? 그럼 어떤 사람이 맞아 하던, 아니야 안 맞아, 너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러면은 지가 알기는 뭘 알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이비 교들의 특징은 보면 남자와 여자를 다 한 곳에 썩지 않고요, 가족들끼리 함께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 부부가 서로 관계 맺으면 안 되잖아. 관계 맺으면 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못하게 해서 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그 정자 자체가 죄니까 너희들은 노동을 통해서 회개를 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의 손맛을 봐야지 회개가 된다고 회개할 수 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남자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노동을 시키고 구타를 하고 폭력을 하죠. 여자 신도들에게는 성적으로 유린을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진 두 개의 슬픔 중 하나는 아담의 타락을 간섭하지 못하고 바라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이비 교들은 사용을 하느냐.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락하는 것을 나는 막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못하게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뭘 해야 된다?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성관계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못하게 나는 막아야 된다. 이 개논리를 거기다 갖다 들여내는 거죠. 뭐든 그냥 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죽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라고 권한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인정한 메시아로 자기가 임명받았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성관계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는 영혼육이 서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관계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묶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기초적인 교리에다가 자기네들의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는 거죠. 네 번째 교리,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 네 번째 교리가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 시켜야 되잖아. 이 사이비 종교들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들. 다 짜고 치는 조직들은. 그 조직들이 다 협조를 하고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5번째 교리.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재림해서 오신다. 여러분, 그 극우들, 태극기 부대들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오죠.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기. 그거 왜 가지고 나오는 줄 아세요? 이 교리에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태극기 부대들.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오고 미국 국기 가지고 나오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뭐 미국 국기는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쳐.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는 갖다 나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교들의 본국이잖아요.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환경 안에서 쓰여진 내용들이고, 가면서 신약이라는 성경 안에서만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나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독교의 성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거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독교의 원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지만, 한국이 종교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특출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처럼 머리가 좋고 또 유태인들과 풍습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들이라던가 이런 보수파라던가 아니면은 그 극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영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들이 우리나라 국기와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들이 모집돼서 나가고 그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주요 기관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힘을 합쳐주잖아요. 정광훈이 막 이런데 큰 교회들.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그것을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광훈이가 이렇게 그 한국 기독교 총회장으로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에서 정광훈이 회장으로 있었을 때 그 태극기 부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극우 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태극기를 들었을 때 태극기만 드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단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극우 집회들, 태극기 부대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국기와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아, 저기는 극우 기독교 단체에서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비 종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는 이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서 그것이 진화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한국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사는, 교회들은 아까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성탄절에 그 이교도, 태양신의 탄생 이거 설명을 했었을 때 이방의 종교, 이방의 풍습이라 이런 것들을 기독교화 시켜서 너무 이상한 건 빼고
그 나머지 것들은 기독교식으로 풀이를 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죠. 그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라던가 풍습에 사이비 종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입신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다라고 딱 말하기는 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영적 체험일 수도 있죠. 영적 체험이고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떤 제가 뭐 영적 세계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전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 굉장히 사이비적인 것이었다.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런 것들의 본질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특히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이요,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고 입신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